역대상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상 2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이 장은 계속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족보냐? 유다 자손, 유다 가계의 족보입니다.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할 텐데 1절에서 8절은 유다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 이 두 번째 9절에서 17절은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들, 18절부터 24절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수굽의 자손들, 25절에서 41절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42절에서 55절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진장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족보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루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이에요. 큰아들은 누구죠? 루벤이에요. 큰아들 루벤. 유다는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소위 말해서 가계도, 족보는 누구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 또 시므온의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족보는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쓰느냐, 쉽게 얘기하면 한참 후대. 저희 집에도 가끔 전화 와요. 저 전남대학교 무슨 교수님이 창녕조씨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창녕조씨 족보를 만드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족보 보니까 저희 창녕조씨 시조가 신라 시대 때더라고요. 조계룡인가 근데 근데 족보는 누가 쓰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쭉 거꾸로 쭉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가다가 뭐 특별한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 또는 뭐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학자, 그래서 우리 창녕조씨 쭉 가다 보면 조식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족보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쭉 쓰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또 특별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본문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아들 중에 나머지 아들들의 족보는 역대상 2장에 등장하지 않고요. 특별히 2장에는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의 가계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부인 겸 며느리죠. 그죠? 부인 겸 며느리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본 부인에게서 누구를 낳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본 부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예요. 그지요? 그 수아라는 사람이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의 딸이 유다의 본 부인입니다. 그 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르가 엘로 나와요. 이따가도 쭉 나오겠지만 이름이 조금씩 틀리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에르는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오난은 사정을 바깥에 하죠. 그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나니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정을 바깥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남습니까? 셀라가 남죠. 그런데 구약의 전통은 원래 이 다말은 누구 부인이냐면 에르의 부인이에요. 첫째 아들의 부인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의 부인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하는 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오난이 자기 형수를 다말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으로 맞이해서 형수가 낳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거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사정을 바깥에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는데 유다가 생각할 때 저 다말이라는 여자가 결혼만 하면 내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셀라를 죽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속이죠. 유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다가 다말이 그냥 다른 여자인 줄 알고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죠.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베레스 총 아들은 몇을 낳은 거예요? 5인데 그 중에 2은 죽고 세라하고 베레스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세라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세라는 아니고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레스의 아들은 누가 있냐면 헤스론과 하몰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몰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장자인 헤스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헤스론으로 갑니다. 헤스론으로 갔는데 이 헤스론이 그리고 그 6절부터는 둘째 아들 세레의 자손이 쭉 나와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다가 좀 쓰면 자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세라 얘기는 6절에 잠깐 나옵니다. 6절부터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라의 아들들만 나와요. 왜 세라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라의 아들들은 몇 명이냐면 시므리 그 나오죠. 자,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5명이에요. 그런데 7절에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갈미가 누구냐? 여기 아들이 갈미의 아들 그러면 아니 세라의 아들에 갈미가 없는데 왜 갈미가 나오냐? 이건 뭐냐면 세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라의 자손 중에 갈미가 있는데 그 갈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갈이에요. 아갈은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아간이에요. 아간이 아갈이에요. 왜 아갈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천박하게 부르는 이름 있죠? 이 아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아갈이 뭐였어요? 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혔죠. 괴롭게 했죠. 벌 받았죠. 그래서 아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아갈이에요. 괴롭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그럼 왜 세라가 필요합니까? 누구 얘기하려고 세라를 얘기했겠어요? 아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아갈을 얘기했을까요? 왜 베레스가 선택되고 세라가 선택되지 못했느냐?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갈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요? 자, 유다에서 5 아들 중에 다 치워버리고 베레스만 남는 거죠. 베레스의 아들 중에는 또 셋이 나옵니다. 그 셋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밑에 나와요. 그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 헤스론이 나와요. 헤스론, 베레스가 아들이 2인데 총 2, 4, 6, 7이에요. 그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에요. 그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인데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고 베레스의 아들 밑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여기에
헤스론과 하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두 아들 남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또 중요하냐? 하몰은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헤스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헤스론이 아들이 몇을 낳느냐? 셋을 낳아요. 셋. 그 중에 누구 낳냐면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렇게 셋을 낳아요. 그죠? 그런데 여라무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 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중요해요. 글루베예요. 글루베의 이름은 뭐냐면 누구로 나오냐면 뒤에 갈렙이에요. 뒤에 어디에 나오냐면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에 갈렙이 바로 글루베예요. 글루베의 이름을 갈렙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갈렙은 누구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했던 그 갈렙 아닙니다. 이 갈렙은 그 갈렙 나오기 한 30-40년 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갈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다른 갈렙인데 그런데 이 갈렙도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 자 그러면 세 아들이 있는데 헤스론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여라무엘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람 중요해요. 람 둘째 아들. 그러니까 베레스의 첫째 아들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이 중요해요. 람. 그쵸? 예, 여라무엘은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람이 중요해요. 람은 몇을 낳느냐? 10절부터 나와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은 누굴 낳았어요? 나손 낳았어요. 나손은 누구 낳았어요? 살마 낳았어요. 살마는 누가 낳았어요? 보아스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세.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이세 아버지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살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살마라고 나오죠 본문에는.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상에 보면 살몬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살마 살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세가 몇을 낳느냐?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이세는 13절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락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 우리는 다윗은 몇째로 알아요? 8째. 그럼 왜 7째로 돼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마 그 중에 형 중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 기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이 누구 있습니까? 수루야와 아비가일. 그런데 그 중에 수루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 사람 왜 중요해요? 다윗 왕조 때 뭐 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딸이 나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딸이 특별한 중요한 사람이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삼형제를 낳았어요. 삼형제가 누구냐? 아비세, 요압, 아사엘. 다 유명한 장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누굴 낳아요? 아마사. 그렇죠? 예. 아마사의 아버지. 아비가일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게일이 누구한테 시집을 갔느냐? 이스마엘 사람 예델에게 시집 간 거예요. 자, 이스마엘 사람 예델에게 시집 갔으니까 탈락이죠. 그렇죠? 탈락이죠. 왜요? 가나안 사람한테 시집 가야지. 그걸로 시집 가는 거 탈락. 예,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은 헤스론의 몇째 아들? 헤스론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 글루베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누구를 낳았느냐? 거기에 보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두 여자가 딴 여자처럼 되어 있죠. 이건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아내는 누구냐면 아수바예요. 그리고 아수바가 누굴 낳은 거냐면 여리옷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리옷이 누구냐?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갈렙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갈렙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수바. 아수바가 누굴 낳았다고요?
여리옷을 낳은 거예요. 여리옷. 예. 여리옷을 낳고 아들, 그건 딸이고요. 아들은 누구를 낳냐면 예셀, 소밥, 아르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성경 완전히 부인이 죽인 것 같이. 예, 그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딸이에요, 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렙이 아수바하고 해가지고 누굴 낳았다고요? 딸 여리옷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누굴 낳았어요? 아들은 그 옆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리옷하고 예셀, 소밥, 아르돈은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남매예요. 그런데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뒤에 42절을 가봅시다. 42절. 자 42절에 가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 여기 나오죠. 보십니까? 42절. 여리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 메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18절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를 제가 쫙 보니까요, 굴루베가 갈렙이 결혼을 부인이 몇이었느냐? 부인이 한 5명 돼요. 네? 메사를 낳은 부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메사 엄마가 있어요. 네? 메사.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다 그랬어요. 그죠? 이 메사를 낳은 부인은 누군지 몰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아수바 있죠. 아수바는 아들 몇 낳았어요? 예세, 소밥, 아르돈, 그 다음에 딸 여리옷. 이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19절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장가가요. 그러니까 이 장가가서 누구한테 장가갔냐? 에브랏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 부인이 예. 42절에 보면은 예. 갈렙과 아들 곧 맏아들이라고 있어요. 예. 예, 메사가 맏아들이에요. 메사가 맏아들. 자, 그러니까 자 들어봅시다. 갈렙이 맨 먼저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메사를 낳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수바예요. 아수바. 두 번째 부인이 아수바. 그래서 아수바가 딸 낳고 아들 셋 낳았어요. 아수바가 죽어요. 죽으니까 세 번째 부인을 얻어요.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에브랏이에요. 19절.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에브랏이에요. 근데 에브랏은 누굴 낳냐? 후를 낳습니다. 네? 아들을 낳았어요. 네? 이제 자 봅시다. 헷갈려갖고 장가는 많이 가서 그래요. 자 갈렙이 첫 번째 부인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메사를 낳았어요. 두 번째 부인 아수바에서 아들 셋 낳고 딸 낳았어요. 그죠? 세 번째 부인 여리옷 맞죠? 네, 여리옷이 누굴 낳아요? 후를 낳아요. 네? 아, 에브라 여리옷이 아니라 에브라. 저도 헷갈리네요. 에브라 후를 낳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또 가요 장가를. 장가 많이 가요. 자, 이따가 또 가봅시다. 자, 21절 가봅시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서 누구를 낳느냐? 야일과 아스올을 낳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자, 헤스론은 누구예요? 헤스론 누구예요? 갈렙의 아버지. 그러니까 갈렙 아버지도 장가를 두 번 가요. 그죠? 첫 번째 장가 가서 누구 낳았어요? 여라무엘, 람, 굴루베를 낳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가를 가서 이 마길의 딸 아비아에게 장가를 가가지고 야일과 아스올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요. 여기는 빼고 지금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갈렙 얘기하는 갈렙. 자, 24절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에 대해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누굴 낳습니까? 아스올. 이게 낳았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렙의 새엄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 이제 자 봅시다. 자
25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자 아까 여라무엘이 형이죠. 갈렙의 제일 큰 형. 그 여라무엘은 누굴 낳냐면 람과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를 낳아요. 많이 낳죠. 그죠? 예. 그리고 여라무엘이 또 장가를 가요. 여라무엘의 부인이 누구예요? 둘이에요.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이 아다라예요. 그는 누굴 낳아요? 오남을 낳아요. 장가를 다들 많이 가죠.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두 번, 세 번씩 가요. 예, 그 다음에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라무엘의 동생도 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그려갖고 딱 해야 쓰겠습니다. 헤스론이 제가 여기다 그렸는데 이거를 헷갈려갖고. 예, 헤스론이 여라무엘을 낳고 람을 낳고 갈렙을 낳아요. 그죠? 여기 글루베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죽어가지고 장가 가서 저기 수국 여기 아까 뭐라고 돼 있죠? 마길의 딸 아비야. 그죠? 여기 아비야하고 또 결혼을 해서 여기서 또 둘을 낳아요. 그렇죠? 누가요? 헤스론이. 헤스론이 이게 첫 번째 부인이고 이게 두 번째 부인이에요. 네, 여기 둘 낳아요. 그런데 자 여라무엘의 자식에게도 자식 중에 이름이 람이 있다고요. 이 람하고 이 람하고 다른 람이에요. 이거는 자기 동생이고 여기는 자기 아들이고. 이제 이해됐어요? 네. 자 여라무엘의 큰아들 이름이 람이에요. 자기 동생도 람인데 큰아들 이름도 람이에요. 그래서 여라무엘이 맏아들 람, 그 다음 분하, 그 다음 오렌, 그 다음 오셈, 그 다음 아이야.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낳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섯 명 난다고요. 이게 여기 쳐다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난다고요. 남, 뭐 누구 이렇게 다섯 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대요. 그 나오죠? 다른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 여러분이 또 다른 여자한테 또 낳아요. 자식을. 그렇죠? 거긴 누구 낳아요?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아다라. 그 아다라는 누구를 낳아요? 오남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요? 여라무엘이. 그리고 끝나요. 그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이 또 족보에 나오냐? 오남. 두 번째 부인에게 낳은 아다라에게 낳은 아들 자손들만 또 쭉 나와요. 첫 번째 람, 분하, 오렌, 오셈, 아이야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남의 자손들이 또 쭉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계속 그 얘기예요.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그 다음에 오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암이 마하스, 야민, 에겔을 낳았고 나머지 분하, 오렌, 오셈, 아이야는 자식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두 번째 부인에게 낳은 오남의 자식이 나옵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 야다 이렇게 나와요. 둘 낳았어요. 그렇죠? 이 야다는 삼매와 야다고 삼매는 나답과 아비술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그 다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답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나답의 아이들은 쭉 나옵니다. 아비술은 이제 사라져요. 이제 나답이 쭉 나와요. 나답의 얘기가 쭉 나오고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가 좀 어려운데요.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이제 족보 더 이상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유다가 아들을 몇 낳았다고요? 다섯 낳았어요. 큰 아들은 엘 죽었고, 둘째 아들은 오난 죽었고, 셋째 아들은 뭔 얘기 안 나오고, 넷째, 다섯째는 쌍둥이였어요. 누구한테 낳았어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에서도 누가 중요해요? 베레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레스에서 누굴 낳아요?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다윗까지 연결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누가 여기서 이 본문 2장에서 중요하냐면 갈렙이 중요해요. 그죠? 갈렙 얘기가 또 쭉 나와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족보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해봐야 이름이 헷갈리죠? 네, 더 헷갈려요. 제가 여기 그렸거든요. 다 그렸어 이렇게. 제가 다 그렸는데 이걸 나눠드릴까 하다가 다 그렸어 이렇게. 세 잡조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거 봐야 뭐 헷갈리니까요. 제가 그려놓고도 저도 헷갈리네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문 내용이 중요하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몇째 아들이요? 야곱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요. 그 다음에 자 원래로 생각하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장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루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다로 됩니다. 그렇죠? 또 유다의 자식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엘이에요. 엘. 그런데 거꾸로 누구를 통해서요? 베레스는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며느리예요. 더군다나 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맏아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간,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나오는 이런 사건들,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사건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0절 가봅시다. 30절에 가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싶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암마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32절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족보에 아들 없이 죽은 거, 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족보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처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더 위로 가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하면 거기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혈통이면 누구로 가야 돼요? 큰아들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다의 큰아들 엘이 왜 죽었느냐?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죽였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 거꾸로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이어진다면 왜 유다의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그것도 자격이 없죠. 그렇죠? 왜? 유다가 누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더군다나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또 저 뒤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 그 얘기 나올 때 살몬 그게 누구 나오냐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왜 등장하냐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엘 통해서 유다를 선택한 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치자. 그렇게 보자. 그러면 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엘이 안 된 이유는 그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흠 없는 거룩한 자가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면 다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합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두 개가 부딪히죠. 그거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 그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을 강조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라는 이 두 축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뭐예요? 전적인 택하심이에요.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거룩해서 내가 옆 동네 사는 영희 엄마보다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야. 그럼 뭐 인생 막 살아도 뭐 하나님이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정론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목사님, 그럼 예정했으면 내가 죽겠다고 열심히 살아도 예정 안 되면 난 지옥 가는 거고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뭐 그따구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네요. 왜? 그건 전적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해줄게. 그럼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이 세상에 깨끗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충성해서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럼 탈락이고. 그러면 뭐하라고 이렇게 살아? 그냥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예정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얘기는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자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하고 우리의 성화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왜 여기 이 사람은 악해서 버렸는데 사실 엘이 악해도 얼마나 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애를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유다가 첫째 아들 엘 낳고 둘째 오난 낳고 셋째가 셀인데 그런데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아들은 내 애가 아니라 형수 애가 되는 거예요. 형의 애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체외 사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도 죽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며느리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거는 용납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 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두 개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야. 어떨 때는 요만큼 죄 져도 콱! 어떨 때는 이만큼 죄를 져도 그렇죠? 참 그거 보면은 하나님 안 맞는 거죠. 왜 그 두 사건을 같이 놓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결국 하나님의 선택,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목 그리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그건 당연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럼 막 살아도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데서 주는 그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죠? 자, 요새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예요. 그거래요. 유아인 나오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안 봐도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됐죠. 이방원은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예? 몇째 아들이었어요? 이방원은? 다섯째? 다섯째입니까? 그거 헷갈리네요. 예, 그런가 보네요. 다섯째? 하여튼. 자, 원래는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 토호였어요. 그냥. 중앙에 진출한 사람도 아니고 저 지방 변두리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워요.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세했죠. 그러다가 이성계가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왕이 되니까 이방원이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바뀐 거예요? 왕자가 됐어요. 자, 왕이 돼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누구한테 이걸 넘겨주려고 그러냐면 맏아들한테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알잖아요. 왕자에 나고 또 나고 그 전 부인은 죽어가지고 두 번째 부인 강씨가 낳은 방석이를 또 왕으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또 죽이고 하여튼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큰아들은 당연히 왕이에요. 큰아들이. 그런데 누가 왕이 되느냐면 결국은 다섯째 아들이 돼요. 물론 왕이 되죠. 정종이 왕이 되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뺏기죠. 그래서 방언이가 태종이 되죠. 이방원이가. 즉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뭘 얘기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세종대왕은 몇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어요. 원래 큰 아들은 누구였어요? 양령. 다 양령이 왕이 되는 줄 알았죠. 세자까지 책봉하고. 그런데 누가 왕이 돼요? 충령이 왕이 되죠. 큰 아들이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 물론 그렇기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때론 더 똑똑한 사람 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루벤도 아니고 넷째 아들을 택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자, 유다가 택함 받으면 그 아들 엘은 이제 자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겠구나 했지만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거꾸로 베레스는 아주 문제 있는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처음부터 아주 문제 있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자식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 이어지게 해요. 그렇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의 큰아들, 형이 있었죠. 아버지 이새의 큰아들이 있었죠. 그게 이어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 끝 막내가 받지요. 뭡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했어요. 즉 성경은 큰 두 중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맏아들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맏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더 온전한 자를 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느냐? 유대민족을 택했어요. 그렇죠? 유대민족을 택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일 것 같아요? 유대교를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교육 시킨다 어쩐다 이런 이스라엘의 국민의 15%가 안 된답니다. 15%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 도움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1948년에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 그때 영국과 미국이 허락해가지고 그 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죠. 그럼 왜 폭파 안 시킬까요? 그 이슬람 그 사원 왜 폭파 안 시켜요? 우리 생각처럼 그들이 다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 국가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저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데 저 성전에 감히 저거를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고 폭파시키고 쳐야죠. 안 하죠. 왜 안 해요? 종교국가가 아니어서래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봐야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15%만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시오니즘.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빨리 그거 부시고 거기다 뭐 짓자? 제3의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제3의 성전이 거기 지으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뭐냐?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국민의 85%는 그걸 지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 그거 줘야 된다고 거기다가 헌금을 해요. 또 사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글로 다시 돌아와야 돼.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거기 땅을 사. 유대인들 오도록. 그래서 빨리 유대인들이 거기 글로 다 정착하고 거기다가 그거 모스크 그거 다 몰아내고 거기다 제3의 성전을 지으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왜 그래?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 동포들한테 밀가루 빵 준 점이 또 다 싫대. 그건 안 된대. 그 남의 나라 그거는 가서 그게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 당시에는 그들이 선민이었어요. 자신이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족보를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엘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다말이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속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볼품없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고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 누가 그걸 이어봤습니까? 베레스가 이어봤듯이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 흠 있고 할례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런 이방인 그래서 치부하는 니는 안 돼. 그러나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장자니까 자기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나 거꾸로 그들이 악하다고 말한 베레스. 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 그게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렇게 빽빽하게 이어져 가는 족보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봤지만 누가 뭐 부인도 여러 없고 뭐 자식도 많고 그 자손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잘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잘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잘못한 것만 나와요. 잘못한 거. 아갈. 네?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네? 잘한 거는 안 나와요. 잘못한 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거룩도요 거룩 이쪽 거룩하다.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지극히 거룩하다. 네?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나눠져 있다고요. 거룩, 지극히 거룩. 이거 누구한테만 썼냐? 네? 이거 하나님한테만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거룩한 존재예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냐면 정이에요. 정과 속은 같은 거예요. 물론 속되다 그게 죄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중간 단계예요. 거기에서 조금 거룩해지면 거룩한 거예요. 더 거룩해지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도 세 가지 돼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요? 성소. 여기는요? 여기 마당이에요. 마당. 그러면 번제가 어디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향단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네? 여기. 네, 법궤가 있어요. 잘 보세요. 죄를 조금 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여기서 지내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 제사 지내요? 여기서 제사 지내요. 대속죄일은 어디 가서 제사 지내요? 여기 가서 제사 지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로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이쪽으로 나갈수록 여러분 대속죄일의 아사셀이라고 기억나세요? 염소를 잡아다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거기서 죽이고 한 마리 그 염소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버려. 광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으로 쫙 멀리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하고 저 머니까 거기 뭐예요? 거기는 제일 악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글리 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염소한테 다 담아서 너 이제 가. 슉 버리는 거예요. 네? 쓱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딱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성소 더 크게 하면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 그리고 이 밖에가 광야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가 부정결하고 여기는 정이고 여기는 거룩하고 3단계 이해되십니까? 네, 3단계 날짜도 그래요. 평일은 그냥 가운데 안식일 여기 대속죄일은요 여기 세수 나누는 거예요. 네? 대속죄일 절기 여기 다 세수 이렇게 나눴어. 목사님 그러면 네. 죄가 제일로 적게 지어지면 마당에서 보고 네.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항당 죄가 많을수록 일로 가까이 거룩한 데로 가야 네. 왜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더 거룩한 데 가야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여기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면 부정하죠. 부정해요. 생리를 해도 부정해요. 근데 생리한 여자가 여기 앉았어. 이 자리에. 그리고 갔어. 한 번 앉았다 갔는데 제가 못 모르고 여기 누가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렇죠? 자, 제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기 지성소.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가면 안 돼. 왜? 저기는 아주 거룩한데.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냥 들어가면 죽죠. 나답과 아비오. 죽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기는 거룩한 사람만 가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집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율법. 잘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같은 여인 부정해요, 거룩해요? 부정해요. 그러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거룩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거룩해져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또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면 여기다 뭘 쏟냐? 피를 쏟아요. 내가 죄를 지면 여기다 피를 쏟는다고요.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짓죠? 일반 사람이 죄를 지면 여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를 쏟아서 피로 이 오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씻어지면 우리의 죄가 씻겨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여기를 씻어야 돼. 왜? 좀 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죄가 좀 더 커. 그러니까 여기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뭐가 돼요? 깨끗해져요. 대속죄인, 특히 고라자손처럼 반역죄를 저지른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죄인 여기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대속죄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만들어요. 여기를 씻어야지 깨끗해져요. 즉 뭐냐? 나를 씻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나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뿌려요? 여기다 뿌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뭐라 그래요? 내 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셔라. 원래 피는 어디다 쏟아야 되는데? 성전에다 쏟아야지. 성전에 쏟아야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지. 사람한테 쏟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먹어라. 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 성전에다 올라 쏟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 나한테. 네? 예수님이 오면서 뭘 다 바꿨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 것들을 주장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니네 성전도 없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해지고,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지금도 안식일 지켜서 잡고, 그래서 피 쏟고 할례 받고.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거? 아니야. 누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양 대신에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동물의 피는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정결해졌다가도 부정한 걸 만지면 도로 부정해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댔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오염은, 즉 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는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져요. 거룩은 절대로 전염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만졌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은 오직 누구만 전염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있는 데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있는 데만 거룩해.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인 것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제가 거룩해졌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염이 전염되던 것, 죄가 부정한 것이 전염되던 게 끊어지고 뭐가 전염돼요? 이제 거룩이 전염돼요. 내가 거룩하면, 내 자녀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도 거룩해져요. 네?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지던 것을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으신 거예요. 엘로 가야 되는 거를 누구로? 베레스. 죄 있는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은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의 그렇죠. 그걸 예표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구약 성경 이거 목사님 나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우리 족보도 나는 모르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 이름 외에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내가 뭘 아버지까지 외워야 됩니까? 그거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너희에게 이야기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했으나 너희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죠, 몸으로. 그래서 안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전 문제라든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자, 모세는 어디 올라가요? 시내산, 제꼭대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과 70 장로들은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 맨 뒤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 단계가 몇 단계? 3단계. 그걸 그대로 성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있었죠? 그게 어디로 와요? 지성소를 구름이 꽉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긴 누구만 가요? 모세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그 다음 맨 끝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와요? 백성들. 단계 세 단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면서 거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의 뭐라고 나오냐면 피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면서 포도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언약의 피다. 그죠? 딱 맞죠? 즉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이때 이 유다 다말 이때 유다가 택함받고 베레스 이렇게 됐을 때 그 수없이 그 다음 이어지는 수많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빨리 깨우쳤다면, 그랬더라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두 가지 일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